기사가 열왕기하 엘리야가 펼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이 사건을 하필이면 이때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아모리 왕조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모리 왕조에 대한 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열왕기 상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아모리 왕조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여호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자기 나라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셨던 거죠. 이 백성이 살아나야,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너무 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보내셔서 막 경고도 하시고 뭐 징계도 하시고 하시면서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중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 신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림몬 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림몬 신은 아람의 국가 신으로서요, 이 신은 폭풍과 전쟁의 신이었는데요. 이 신도 역시 뭐 비슷해요. 송아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농사 잘 되기 위해서 빌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비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이 우상을 숨기는 사람 하나가 이방 나라 사람인데 확실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 컨버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15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것을 아람 사람, 이방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15절에 보면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될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돛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 그 결단,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이제 한쪽으로는 여호와, 또 한쪽으로는 지금 이 왕 시대가 요람인지 여로함인지 모르겠는데요, 아합의 아들들 눈치 보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때 이방인 한 사람이요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덕트린 교리가 하나 있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 역사만 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역사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재밌죠. 이 아람 나라 장관은 크고 존귀한 자니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 앞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혹은 또 요나서 때문에
그런 신학적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달된 게 1888년, 1883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아마 그 전에 물론 누구죠? 캐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민족은, 우리 한반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 계셨어요, 계시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몰랐을 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죠.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요나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나라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몰랐을 뿐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왜 존귀한 사람이 됐냐 하면, 인정받는 사람이었냐 하면 아람을 구원했대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9세기 중반에 아수르가 점점 이 중동의 큰 나라를 부강하면서 이제 남방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는 가운데 가장 강하게 아수르에게 도전한 나라가 아람이었대요. 아람, 사실 이스라엘은 아람 덕본 거죠. 이스라엘 위에 아람 북동쪽으로 아수르가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람이 남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 중동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람을 꺾어야 되는데, 아람에 아주 그냥 싸움 잘하는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아수르가 아람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세 번에 걸쳐서 아수르를 쳐부시고 끝까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도 다시 반기를 들어서 독립전쟁을 이끌어가지고 아람을 회복한 사람, 이렇게 끝까지 버티게 한 사람, 그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훈장만이 달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삶 속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였더라.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갑옷,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훈장 뒤에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정체성은 나병 환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미리 은혜와 진리를 채워놓으신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진리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굉장히 막 멋있게 포장되어 있어요. 나만처럼 사회에서 공을 세우고 말이죠, 존경받고 또 높은 학문으로 잘 포장되어 있고, 멋진 부로 예쁜 옷도 입고, 높은 지위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화롭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속삶을 들여다보면, 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가정을 들여다보면 나병 환자처럼 테러블 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됩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해에 그 토론토 대학의 간판 교수 가운데 하나인 웹이라는 교수님 윤리학 강의를 듣게 됐어요. 저녁 강의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해 코스였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이 아주 귀한 분이세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윤리학이 뭐 공부하는데요,
What is good, what is bad?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길이 뭐냐? 이게 연구하는 게 윤리학 아닙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요, 제 강의를 이제 저녁 강의를 조금 일찍 이렇게 마치고 내가 제분들한테 그 좀 도움을 청할 게 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픔을 정말 진솔하게 그날 밤에 얘기하셨어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딸의 문제인데, 딸이 정말 딜링콘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지 마음대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정말 자기 집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딸과 자기 아내가 이게 다투고 싸움하는데 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자기 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거의 그냥 엄마한테 F자를 쓰면서 달려드는데 자기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딸과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왜 그러는지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세계 석학의 집안에 펼쳐지는 현실이에요. 왜요?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훈장도 달고 멋진 갑옷도 입고 공도 세우고 존경받고 하지만 벗겨보면 나병 환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에 대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펼쳐지는 걸 보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주 짧지만 이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 어떻게 생각하면 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인 하나가 등장해요. 사실 이거는 엘리야의 이야기보다는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한 조그만 소녀, 노예 소녀 이야기다, 그렇게 봐도 좋아요. 2절에 있는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소녀가 정말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여기 여러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도 나오고, 나아만 와이프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나아만도 나오고, 계집종 하나 여기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부하들이 나오는데요, 다 각자 맡은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멋지게 펼쳐나갔지만, 그 중에서도요 정말 인디스펜서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녀예요. 저는 이 소녀는요 생명을 걸고 이 사건을 만들어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묵상해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타국에서 이 여자의 몸종하고 있는 거예요. 몸종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어떤 병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고치기 쉽지 않아요. 요즘은 한센시 병 그래갖고 많이 치유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살갗이 막 파고 들어가서 이거 썩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병이었어요. 이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찾아가면 그분이 고쳐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아만 부인이면 그래? 야, 정말 고맙다. 정말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참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너 아가리 닥치지 못해? 그랬을 거예요. 너 문둥병이 어떤 병인 줄 아냐?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너희 나라에 있다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너희 나라에 있다는 거야?
그래도 이 소녀는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아니요, 정말이에요. 딱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우겼을 거예요. 아주머니, 저를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가면 아저씨 날 수 있어요. 이 주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아만한테 갔을 거예요. 나아만이, 그래, 야, 너 정말 고맙다, 네 말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람이 엄청나게 강국으로 그 당시 막 아수르를 대항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조공받치고 있었어요. 그 소국 조그만 나라, 북왕국이 조그만 나라, 이 자기네 업수인 여기는 이 나라에 우리가 없는 뭐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요 끝까지 간증한 거예요. 설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저는 생명을 건 간증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근데 안 고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대문 앞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 찾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해요. 저는 이 소년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지만 이 소년을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소년 어떤 소년 같아요? 누가 그렇게 간증해요? 누가 여러분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체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에게 자기가 치유를 경험했든지 자기 엄마가 치유를 경험했든지 최소한 또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옆에서 목도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명 걸지 않아요. 근데 이 소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내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건 간증이 나아만을 설득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마음에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여기 보면 자기 왕에게 먼저 나가서 허락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람 왕은 이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지금 얼마나 덕을 입고 있어요. 아람 나라가 유익한 그런 형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잘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조그만 소녀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딱 스토리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게 누구예요? 선민의 수장인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이 도착해서 편지를 딱 제출하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그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 나라 내 신하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제발 꼭 선처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어린 소녀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이 나를 속이고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시비 걸고 전쟁 걸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병 고치러 온 나아만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수태를 보이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왕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어떻게 왕이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이리이다 해서 나아만의 일행을 자기에게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요, 이 계집종이 얘기한 대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나만이 집에 도착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선물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놀랍게요, 엘리사가 오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집 문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 말 듣고 여기 말씀에 보면 나만이 그냥 분노했다 그랬어요. 왜 분노했어요? 자존심이 확 구겨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중동의 영웅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나라에 자기가 큰 군대, 큰 선물 가지고 왔는데, 아니 이 조그만 북왕국 약소국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고, 더군다나요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에서 엘리야는 아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여행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경로에 따라서는 요단강 건너서 사마리아에 도착했으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60km예요. 60km. 오던 길 다시 가서 그 조그만 강에서 네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고 거기서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엘리사의 말 듣지 않겠다. 내가 아람 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이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내가 씻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분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참 이 사람을 럭키한 사람인 게 진실을 얘기할 줄 아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나만을 막아주면서 권유해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문둥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해야 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부하들이 있어요. 또 감사한 게 이 나아만은요, 진리를 얘기하는 손 밑에 사람들, 이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 화를 진정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내 부하들 말이 맞다. 엘리야가 가가지고서는 칼로 네 썩은 쌀 양쪽 2개 이렇게 베어내면 낫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해야 될 판에 요단강 7번 가라는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가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지, 왜 왔는지 침착하게 자기 자아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얘기하시면서 나아만의 겸손함, 나아만의 자아의식을 칭찬하세요. 언제 칭찬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이거 목수의 아들이 말이야, 지가 선지자라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깔봤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펼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왜? 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찾아온 나아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아만이 다른 엘리사와 접촉한 많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 줄 아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겸손함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요, 얼마든지 성질을 부릴 수 있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아니 엘리사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군대 데리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떠는 정도의 권세니까 이 사람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버리고 자기 부하들이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자기를 다스려요. 맞다,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요단강가로 갑니다. 거기서 입고 온 옷을 벗어요. 자기를 감쌌던 화려한 옷, 가렸던 훈장 이런 거 다 벗어요. 투구 다 벗고 나니까 그 속에 나타난 나만의 정체는 뭐예요? 썩을 몸뚱이에요. 곧 죽어야 하는 나병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썩은 몸뚱이 가지고 나만이 요단강가에 자기 몸을 찬 거예요. 한 번 나와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2번 아무 변화 없어요. 3번, 4번, 5번쯤 하면서 관두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쯤 되면 한 5분의 1 정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에 대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1번 기도했을 때, 2번 기도했을 때, 3번 기도했을 때 아무 사인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이거 정말 될 강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요단강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이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자기 삶을, 자기의 모든 판단을 이렇게 귀속시켜요. 순종하고 5번, 6번, 7번 들어가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성취한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강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놀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치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란 역사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계집종이 한번 포커스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계집종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나만 부인과 나만을 설득시켰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그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의 문제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명을 걸고라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전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풀려나가야 돼요. 그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했는데요, 당신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총을 반드시 주십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결심하시고 낭망치 말고 주의 복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녀처럼 확신한 그런 믿음 가지고 주가 주신 은총을 간증하며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119 구명운동 주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가 가슴속에 지난 1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다시 한번 이름 생각하고, 하나님, 이 소녀가 나만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확신하는 마음을 성령님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119 구명대성 운동자도 이 나만처럼, 맞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 난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야, 결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그분 축복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